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반을 보내고 7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에 나온 한 절기를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잘 정착하여 고백되는 한국 교회의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면서도 보릿고개가 있어서 살기 어려울 때 보리추수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7월 초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맥주감사절에 지금 우리가 보리를 농사 짓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고 맥주감사절이라고 보리 1kg라도 싸질머지고 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라 부르면서 사실은 이름이 무색하죠. 한국교회 전통도 다 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을 좀 돌아보며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별로 저는 이렇게 시제가 올라오면 시제 금액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좀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6개월 동안 부어주신 은혜들에 감사했던 사람은 헌금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죠? 별로 그 생각 없이 그냥 오신 분들은 그냥 작년, 재작년 하시듯이 그냥 그렇게 들으실 거고, 그죠? 왜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할 때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잘못된 상식들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맥주감사절 때마다 제가 맥주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 이야기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구절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과 출애굽기 34장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맥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맥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죠. 보리맥, 겉을 추수할 추자니까 맥추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보리가 익어서 거들만하게 된 때 그 보리를 추수한다는 게 맥추죠. 근데 사실 우리말 성경에 우리 문화적으로는 다 맞는데, 사실은 번역하는데 약간의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 속에 사실 보리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지 않거든요. 먼저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이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지키라가 아니라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4장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미래 추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아니라 미래 추수예요. 미래 추수.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식 표현이에요. 우리식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추수할 때는 보리를 추수했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했고, 그 다음에는 포도와 같은 과일들을 추수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추수가 다 끝나서 하나님께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이제 보리의 추수를 시작할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절기가 뭔가 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처음 열매를 드리라, 그지? 그래서 사실 보리를 드리는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7주가 지나서 7주는 7일씩 7주니까 77에 49죠. 그게 50일, 7일, 7주가 지나서 보리와 밀의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7절을 지키는 게 밀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생각해도 보리를 드린다는 개념은 사실은 지극히 한국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리 추수 언제 했어요? 자, 권사님도 우리나라 보리 추수 몇 월에 합니까?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많이 지으셨잖아. 그죠? 5월, 6월 정도에 보리 추수하죠. 아니 7월쯤 되면 보리 추수하죠. 그죠? 그러니까 5월, 6월이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추수를 작년에 추수한 것들을 겨울을 나고 5월, 6월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지내다가 이제 6월 말 7월부터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 조상들이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로 예배를 드렸다. 마치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무도 보리 추수하지 않고 보리를 몇 월 달에 추수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라 해서 보리 추수의 절기를 지키는 건 이상하지요. 더더군다나 성경에 맥추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미래 추수의 절기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걸 지키는 게 이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전통 가운데 지켜오던 것들도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광고하신 이후에 6개월의 삶들의 감사를 적어보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를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 당신은 얘기하세요, 난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다 있습니다 라고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은 오늘도 그냥 똑같이 오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삶 속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감사하라 그래요? 언제?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범사가 한문이잖아요. 그죠?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범사라는 일은 평범한 일 혹은 모든 일, 그죠? 그걸 우리가 범사라 그래요. 그죠?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은 뭐냐면 평범한 삶에, 모든 삶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원래 히브리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때도 어떤 영어 성경에는 in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고, 또 조금 어렵게 in all circumstances,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러는데 뭐라고, 언제 감사하라는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죠? 오늘 처음 들은 사람 계세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듣는 사람 없고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삽니다.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먹여줘도 입혀줘도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얻어진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기도해 놓고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주문처럼 대충 기도하고 끝나버렸거든요. 마음을 다했다면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을 보겠지요, 명확하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내가 이루어진 일이 남들은 우연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겠죠. 그런데 기억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범사, 평범한 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주님은 감사하라고 말해요. 이 시대는요, 감사가 당연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누군가 내 짐을 들어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돼.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 시대는 애나 어른이나 그걸 가르치지 않고 하질 않아요. 괜찮아, 누가 해달라 그랬어? 그리고 그게 안 넘어가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단 5분만 주의 은혜를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못 살아요.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삽니다.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는 쑤시고 날씨는 덥고 비가 오려나 허리는 쑤시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짜증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불평하며 살아가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다 걸어가다 넘어지기라도 해봐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난리냐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도 마음이 나쁘겠죠. 그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산바람이 싹 불면서 좀 쾌적하고 시원하면 좋은데, 오늘 아까 뉴스 들으면서 보니까 서울의 습도가 89%래요. 야, 89%면 비 오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는데 습도가 89%면 짜증이 나요. 우리나라는요. 감사하냐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게 감사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 나오고 싶은데 아파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세요. 기대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막 소리를 쳐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10명을 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몸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다 나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났는데 주님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우르르 가다가 가면서 이 나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근데 몇 명이 돌아왔죠? 몇 명이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단 한 명.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이 그 감사 받아서 뭐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삶들을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주님, 오늘도 사고 나지 않고 오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장소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제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마치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맨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어디가 수시네, 아프네, 더우네, 짜증나네,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권 제가 얘기 가끔씩 하는데요, 월요일날 복권 사면 한 주간 동안 마음이 풍성하고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가 그랬어요. 올해부터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들을 준비하려고 계속 범사에 감사를 계속 묵상하면서 내 입으로 감사하는데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은.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원주에 장례가 나서 원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목요일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교사 자녀 수련회 좀 도우려고 그 서천에 또 내려갔다 왔어요.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정말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감사하니까 계속 또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세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꼴만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일에 감사하는 것에 은혜를 부으신다고요.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벗어나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감사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맨날 이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데, 일일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알게 하셔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가르칩니까? 야, 오이는 왜 먹어야 되냐면, 네가 오이를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오이를 꼭 먹어야 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음식을 먹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때로는 오이를 먹기 싫은 아이들도 있어요. 당근을 먹기 싫은 아이들도 있어요. 야채를 먹기 싫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왜 먹어요?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시니까. 먹어서 나쁜 건 주지 않겠지. 그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든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승승장구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 다 잡혀가게 했어요. 왕이 풀무불을 피우는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세든지 장작을 집어넣으려고 옆에 갔던 사람이 탈 정도였어요. 그 안에 있는 물은 얼마나 뜨겁게 끓었겠어요. 근데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면, 그리고 내가 세운 거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럼 모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어때요?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나이를 더 많이 드시고 오래 사신 분들은 더 확실하게 알잖아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그대로 안 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안 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우리의 삶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도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손해를 받아도 감사하라. 이 도대체 점점 가면서 미쳐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날 밤에 잡혀가 죽을 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뭐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정확한 표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들고 감사 기도했던 게 주님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소망이 없는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당해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다쳤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일들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애를 쓴 일이 있는데 잘 안 됐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놓으실지라도 뭐라고?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감사를 마음에서 우러나야 감사하지, 그죠? 그죠?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그 감사하는 게 중요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면, 자, 이서가 권사님 이서가 이제 겨우 엄마, 아빠 해요? 아빠 해요? 그러니까 아빠를 하니까 아멘을 또 하겠지. 아멘도 하고 이제 그거 해요. 걔가 말을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어리고 무식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애에게 사탕 하나 주면 지 엄마가 뭐라고 가르쳐요? 받고 딱 놓으라고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받으라고 가르쳐요. 뭘 알아요 걔가? 그죠? 용돈이라도 막 10,000원짜리라도 누군가 줬다 싶으면 받아도 뭐하라 그래요? 엄마는 더 기뻐요. 그죠? 감사합니다 해야지. 뭘 한다고, 그 마음이 뭘 느낀다고 감사합니다 하라 그래요? 누구만 좋아요? 엄마 아빠만 좋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X만 늘어나면 누구만 좋아요? 엄마 아빠만 좋지. 애는 아무런 좋지 않아요. 과자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라 그래요.
사탕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라 그래요. 용돈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라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가르쳐요. 왜요?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당연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짐을 들어줘도 당연한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를 안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뜻이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일이 잘 돼도 감사, 잘 되지 않아도 감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감사, 생각지 못한 일을 받아도 감사. 주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알면서도 우리는 억지로 안 해요. 우리 악한 본성이 스스로 안 해요. 감사하기를 포기해요. 불평과 불만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라는 얘기군요.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불만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척도가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신앙의 수준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말하는 것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신앙은 그대로 드러나요. 말하는 것이 드러나고 행동하는 것이 드러나요. 살펴보십시오. 내 삶들이 늘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만하는가. 여러분, 제가 갱년기가 왔는지 계속 다운이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너무 저는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틈날 때마다 새벽부터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도 감사하는 삶들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제 간지를 하나 넣습니다. 맨날 말만 하면 예배당 문 나가면서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에는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매일 하루에 7가지씩 거기다가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서 적어보십시오. 사실 7개보다 더 많아요. 70개를 적으라고 해도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7개만 한 거는 10개, 2자리 넘어가도 벌써 어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7일 동안 7개씩만 해도 49개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7개씩을 한번 매일 채워보시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50번째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씀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식이 내 삶을 다 지배해서 주님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 뜻이다,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기뻐하는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해보시라고요. 종이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꾸역꾸역 매일 저녁마다 7개씩 마음을 짜내서, 생각을 짜내서 한번 적어보시라고. 하루 이틀은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일주일을 적어놓고 다음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날 저녁에 한번 일주일치 감사 제목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외면할 리가 없어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안 들으실 리가 없어요. 주의 뜻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 주님께서 복을 아끼실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주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채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시라고요. 제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시라고요.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나올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당연한 일에도,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애매한 일들을 만날 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